네, 오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이 마음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우리가 두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과 같이 일하거나 또 진실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진실한 사람들이 살아가야지 신용사회도 되고 신뢰사회도 되는 거죠. 아무리 뭐를 갖추어놔도 진실성이 없으면 다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그런 인간관계가 될 때는 그것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그 고향에, 자라던 그 고향에 아주 큰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큰 유지고 부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그 일제시대, 저희 아버지 세대니까요, 일제시대 이제 말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게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직원으로 있었어요.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일본 그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가 해방이었든지 그 전이었는지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가게에 어느 날 그 직원이 있는 그 공간에 말이죠, 이 주인이 이 돈을 말이죠 정리를 안 해놓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동전하고 돈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히 쌓였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주인이 그 돈을 세알해 본 거예요. 다 세알해 보고 일부러 그렇게 돈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돈에 손을 안 댔습니다. 한 푼도 안 됐어요. 막 널브러져 있는데 한 푼도 안 됐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거를 다 카운트를 계산을 해보고 손을 안 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 그 가게를 통째로 줬습니다. 이거 네가 맡아서 하라고, 네 같은 사람이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큰 그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자랄 때 우리 그쪽에 큰 유지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 산업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분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진실성이라는 건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것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 진실한 사람에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진실한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 분이에요. 그 시편 117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나님은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에요, 일을 하실 때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라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다 진실해요.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하신 가장 위대한 우리의 구원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말이죠. 하나님 기분 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있어요. 죄를 그 희생을 통해서 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을 자신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공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공짜에 뭐가 많이 붙어 들어옵니다. 나중에 구멍이 뻥 뚫려서 더 많이 나가요. 사기꾼들이 공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말이죠. 그 피를 흘려서 사하시는데 우리한테 값을 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값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진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임금, 유다의 임금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함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백성의 죄가 누적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왕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보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윗이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카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쌓인 죄 위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진노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된 죄가 한 번씩 이렇게 질병으로 이 땅에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집안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치게 하지 말고 내 집안을 심판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하시면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이제 이 전염병의 이 재난이 중단되는 중지될 수 있는 그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지대에 있는 어느 땅이 있어요.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높은 땅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잘 불어서 타작을 하면은 이게 죽정이가 잘 날아가는 그런 좋은 땅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드리러 갔어요. 왕과 일행이 오니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애국자. 이 사람이 왕이시여 뭐 하러 오셨습니까? 왕이 이렇게 해서 왔다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마당도 다 드리고 제 소도 다 드리고 소의 멍에나 소의 그 달구지 기구들 다 그 땔감으로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고맙다 그랬나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값이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주겠다는 것을
돈을 치러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겠죠.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서 공짜로 해도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은 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학금을 안 받고 그 가난한 애들에게 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나는 되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윗이 값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은 50을 줘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잠언 12장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편 145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하게 깊이 기도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입만 오물오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정말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아이가 나서 엄마 젖을 이제 다 먹은 나이가 되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성막에 가서 아이가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성막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가서 제사 때 가서 애를 보고 애한테 조금 더 자란 그 옷을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가져가서 새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자식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한나가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 낳던 아기를 맞아 3남 2녀를 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진실함을 지키려고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3남 2녀를 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진실히 간구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진노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정말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 가문이 그냥 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내가 역사하겠다. 모세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어렵게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백성을 아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다.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근데 백성은 너무 패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백성들하고 같이 동행을 못하겠다. 내가 백성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자꾸 이 죄악을 짓고 너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다친다. 내가 가까이 못하겠다. 대신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가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다 준다. 대신 나는 안 가고 천사 보낼 테니까 천사 앞장 세워서 따라가서 그 좋은 것을 다 가져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고맙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좋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진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 복인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들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땅에 들여다보니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것 같으면 젖도 필요 없고 꿀도 필요 없고 좋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과수원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좋은 농장도 필요 없고 좋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부동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져주셨어요. 알았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출세를 해서 높은 고관에 올라 있었지만은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어려운 형편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자청해서 그 지방 관리로 내려갑니다. 그 지방의 총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승진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아요. 재산이 있으니까 녹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재산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신하들, 그 많은 관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자기 돈을 써서 댑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사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이 진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정직함, 진실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주세요.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또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모였어도 기도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그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 골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자랑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골방의 기도에 이런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골방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들으시는 곳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말이죠, 나의 진심을 가지고 아뢰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 정직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사람 앞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말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진실한 관계를 원하세요. 내 입술이 진실을 말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이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회개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안다 그랬어요.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달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죄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맞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 죄의 기질이 자꾸 나와요. 물론 나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더 죄를 짓게도 되고 더 일찍 죄를 배우게도 되지만은 결국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 없는 데서 갑자기 어디서 정말 나왔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타락한 인류의 마음에 이 죄성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되면은 더 많이 나오죠, 물론. 그래서 이 정말 죄에 찌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사함을 구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이 회개하는 기도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건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과 틀어지는데 우리 죄가 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도리를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모든 죄는 결국 진실에서 멀어지게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정직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의 이 회개 기도 속에는 10절에 보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을 떠났다 이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속이고 말이죠.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참 기만하고 그 사람을 기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영혼이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51장 6절에서 51편 6절에서 말씀한 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고 내 마음도 진실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진실함을 떠났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해를 입히고 말이죠. 속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보면 이 진실이 없는 것이 항상 그 죄로 그렇게 지적이 되었어요. 호세아서 4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그랬어요. 진실하지가 않다 말이죠. 진실, 자기 이익 때문에 진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그 진실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겁니다. 또 이사야 48장에도 말씀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혈통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외양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을 칭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족이다. 진실이 없어서 진실이 너의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우리 마음에 이 정직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말이죠. 진실로 돌아가는 그런 겸손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신자가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네. 자기 안에 거짓됨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물보다 정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해지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사실 진실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거짓됨을 알고 회개를 해야지 진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땅은 강성해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 혀를 놀러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단식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말이죠, 이게 눈가림으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가림으로 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이거 청소를 해가 쓰레기를 카페트 밑에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를 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 카페트에 밑으로 그냥 쓸어넣고 덮어놨다. 대충 했다 이 말입니다. 당장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했다 이거죠. 여기에 바로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하듯 말라.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하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일 만큼 우리는 강교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깊은 곳에서는 욕심을 따라가고 깊은 곳에서는 자기 탐심과 자기 소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포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고 저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기 깊은 곳에는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는 경건해질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친밀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우리가 자꾸 본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도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마음의 죄악을 깨달아요. 겉으로 생활의 죄도 물론 버려야 되겠지만 이 마음의 죄까지 우리가 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고 우리의 믿음도 진실하고 우리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밀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고. 이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진실하고 정직하면 손해본단 말이죠.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것으로 커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진실함,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안에서부터 만족하는, 오늘 여기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할렐루야.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론 하나님의 가호가 있게 되겠죠. 오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